오늘은 굳게 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처음 탄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제 출생한 이 태아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대부분의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고 탄압받고, 지도자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곳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도 하고,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 교회도, 태어난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외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오늘 내부적인 요소도 여기에 한몫 더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외부적으로 당한 어려움의 이야기에서 오늘은 내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BC 70년경에 또 한번 로마가 크게 휩쓸고 갔고 속국으로 삼았음에도 또다시 자꾸 독립의 의지를 태우자 또 실제로 예수님 이때 이후로 30년 이후에 또다시 로마가 와서 완전히 전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 중간쯤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이니까 어렵겠죠.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독립되는 것. 이 나라가 독립만 된다면 백범 선생님 말씀처럼 나라의 문지기가 되어도 괜찮고 이 이념도 괜찮고 저 이념도 괜찮아서 우리는 나라의 독립이라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독립을 갈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기도하면서 많은 신비주의 기도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이단도 많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의 이단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시대니까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신앙생활도 어렵고 당연히 가난하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혼자 된 여인들이 특별히 가난했는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남편도 없고 장성한 아들도 없으면 이 혼자 된 여인들은 굉장히 궁핍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거기에 부유한 사람들 또 괜찮게 사는 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이제 일부를 구제에 힘쓰게 됩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하게 되냐면 특별히 이 혼자 된 여인들을 위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매일 양식을.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매일 드리는 그 구제, 매일 일용식을 주는 그 구제 예식을 이 혼자 된 여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배분이 됩니다.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외지에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고 원래 이스라엘 안에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기 쉽게.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이 외지에 살던 타국에 살다가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 혼자 된 여인들에게는 배분이 적게 가거나 빠뜨리는 일이 있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계속 잘 지급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 중에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왜 우리네 여인들은, 이 혼조된 여인들에게는 왜 공평하게 매일의 구제를 주지 않느냐라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이 일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봤더니 성경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받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7명의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으로부터, 이제 헬라 이름은 스테파노스, 이 스테판이라는 집사로부터 해서 마지막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7명이 선택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일이 굉장히 공평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분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공평하게 배분이 되고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의 수 중에 특별히 제자라고 불릴 만한, 주님의 제자들 말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라 불릴 수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그 중에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제를 찾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시련과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과 유혹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데 이런 시련과 유혹이 있을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충분히 시련과 시험, 유혹 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우리 주 예수님께도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도 시험하고 저렇게도 시험하면서 배고픈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 사는 곳, 사람의 생명이 영위하는 모든 곳에는 이런 시련과 유혹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나, 교회에 왜 이렇게 잘못된 점이 많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위기가 많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위기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서 대나무에 마디가 생기고, 그리고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고 뿌리가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없이는 그 어떤 공동체도 더 견고해지거나 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외부에서 시련이 늘 왔습니다. 사도들이 고난받고 조롱받고 협박받고, 근데 이제 이 외부에서 오는 고난은 그래도 내부의 결속을 다질 수 있지만 이 내부적 갈등은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인데 이 내부적 갈등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부와 내부를 걸쳐서 찾아오는 위기와 갈등은요, 어떤 조직이든 그것이 작은 조직이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죠. 남편이 사고를 당한다거나 실직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외부적 요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내부적 요소도 있어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다거나 또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다거나 해서 가정 안에서 생겨나는 내부적 요인들도, 갈등의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몇 사람 모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외부적이거나 때로는 내부적이거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지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지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주님 주시는 지혜로 문제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만 실제로 문제 앞에 설 때 기도부터 하는 사람들보다 원망부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불평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 다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묻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고 원통해하며 분통해하며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문제 앞에 설 때 먼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 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기도의 많은 패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제가 며칠 전에 양평군 기독교연합회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에 설교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가서 당신 죽을 겁니다. 이제라도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이사야를 보내셨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왕으로 사기 어려운 그런 순전한 기도를 하죠. 그래서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 15년을 연장받은 후에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다라는 것이, 하나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모든 국고를 보여줘가지고 나라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거 하나와,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를 낳은 겁니다. 그 15년 기간에. 근데 성경의 유대 역사 중에, 남유다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고 50년이 넘게 통치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유대 나라가 온통 이방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은 뒤에 이룬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게 정답인지, 그냥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어느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정답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 그 일이 제 계획대로 안 되든 또는 제 기도대로 되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샘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명샘 교회와 함께 어떤 목사님에게 저는 결혼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렸어요. 이젠 생명샘 교회 떠나기는 저는 결혼한 것 같으니까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기도한 후에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안을 생각하는 거죠. 대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도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한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그들을 세웠더니 정말 그 일이, 그 문제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선한 방법을 찾아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들을 일단 내려놓고 세상적인 염려와 계획들을 일단 내려놓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는데 제 힘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나갈 대안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결 방법을 찾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닥쳤을 때는 오늘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일이 해결된 뒤에 우리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합목적성이라 부르는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와 말씀, 복음 전파의 일, 즉 교회 본연의 사명을 위해 다시 매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홀로 된 여인들에게 구제를 하는 이 문제만 공평하게 분배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다시 방향성을 회복하고 궁극적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지금 우리는 왜 다투고 있는지, 지금 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일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의미 없는 일만 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은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한 의도로 만들어낸 구제헌금과 그걸 집행하는 일에 대한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선한 일로 계획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유대파,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나누어질 위기에까지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선한 일을 하려고 계획한 일이 도리어 그 일로 인해 다투어서 나누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시작은 사소하지만 그 일의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요즘 교회들이 점심을 잘
안 합니다. 점심을 잘 안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준비할 사람들이 없고요. 또 준비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식사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 식사를 하기 위해 교회를 오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깥에 나가면 맛난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교회에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좀 더 친교를 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온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이 식사가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반찬 하나, 이거 누가 반찬 이렇게 짜게 했어? 한마디 하면 그걸 한 사람들이 마음에 또 상처를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한마디 두 마디가 쌓여서 이게 다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식사 하나를 하는 일에 밥은 누가 하고, 그 먹고 난 설거지는 누가 하고, 식당 청소는 누가 하고, 그리고 이 식단에 들어가는 재정은 누가 관리하고, 식단은 누가 짜며 부터 시작해서 그 작은 일 하나에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눌 것 같으면 끝도 없이 일이 복잡해지고, 이런 것에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부수적인 식사가 결국은 예배까지 망치고 교회까지 무너지게 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꼭 식사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연의 목적과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일로 인하여서 다투어서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우리 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당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라 교회당뿐만 아니라 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당도 많고 암자도 많고 절도 다 같은 절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따라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절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는 무속신앙이 강해서 점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이 종교성이 가득한 이 민족성에 굉장히 놀라게 된다고요. 어쨌든 잘 보이는 게 십자가니까 교회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왜 생겨났을까요? 교회에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첫째는 유대교의 회당처럼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최우선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성도들 간에도 일꾼을 뽑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나가야 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육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교제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 두 가지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지금 왜 모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모여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왜 모여서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함께 존재를 이야기하고 존속을 이야기하고 성장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모임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유일한 동호회 활동이 테니스인데요, 테니스장에 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테니스
회원들끼리 모이는 그 SNS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밴드에도 들어가지 않고. 왜 들어가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밴드를 잃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사실 별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저하고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가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치면 돼요. 또 다른 데 가서 칠 수 있는 클럽들이 또 있습니다. 목회자들 클럽도 있고요. 근데 제가 굳이 서정면에 있는 클럽에 가는 것은 좀 지역민들과 유대를 가져서 뭔가 좀 교회 복음 전파에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크게 유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냥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와 테니스 동호회 모임이 완전히 다르죠. 왜 다릅니까? 여기는 목적을 같이 해서 함께 모인 자들이고, 여기는 그냥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길 때 뭘 생각해 보면 되느냐? 우리가 왜 모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 밥 먹자고 모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밥 먹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왜 모였는지 목적이 중요한데,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왜 사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왜 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년퇴직해서 직장에서 나와도 내 삶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해서 그만두게 되어도 내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 내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그거인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있겠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저는 70세에 물론 은퇴를 하겠지만 은퇴가 제 삶의 목적이 끝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은퇴 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목적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살고자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한 이름을 전하는 게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모두가 다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니까 다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죠? 내 하나가 교회니까. 그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또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목적도 교회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목적이라면 성전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바로 서 있으면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대응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격가지들을 쳐내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세상적인 경력도 다 이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구와 목적이 전이되면 안 됩니다. 뒤바뀌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고종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하겠죠. 이민족들이 마치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고 그들의 이념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무엇을 가지고 가냐 했더니 다른 것을 들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병원을 그리고 학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의료제도와 그리고 교육제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885년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알렌이 우리나라 첫 서양식 의료기관 제중원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 제중원은 그 뒤로부터 9년 뒤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소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장로회에서 관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제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인 것입니다. 1886년에는요,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감리교 여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이곳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여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요.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영어도 가르쳐 줍니다. 학생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여인들을 교육시키는 시대가 아니어서, 그러나 계속적인 노력 끝에 여학생들이 점점 등록하게 되고 고종 황제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죠. 이화당이라고.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 이화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병원을 세웠어요. 그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과 학교가 목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원과 학교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와 병원이 그 기독교 신념을 따라 재구시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이화여대가 지금 그 건국 이념을 따라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을 양산하는 학교가 되었을까요? 그 두 학교 이야기는 하지 말고 거명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다른 수많은 기독교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과 학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학 비리로 걸려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알아요? 병원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온갖 비리들이 난무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이 두 학교입니다. 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가 그리고 병원이 우선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게 복음을 위한 유익한 수단이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시대에 맞지 않고 그것이 복음에 맞지 않다면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우리의 학교 그 학교 보내야 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허울 좋은 명분이에요. 정말 기독교인으로 키우고 싶다면,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충실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도 못 드리는 이들이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마치 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짤을 이제 겨우 배운 사람들이 한 편의 소설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한 편의 시를 지을 수 있겠어요? 글자를 겨우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글자를 완벽히 익힌 사람이 그 다음에 문학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 예배에 확실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 아직 글자도 잘 못 쓰는 사람들, 글자를 온전히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복음 전파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 끝날이 다 와갔다고 자꾸 종말론적 분위기 조장하는 것,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있어왔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로 하던 그 패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에 자꾸 넘어가서 이단적 속설에 속아서 우리가 나아갈 본연의 임무에 자꾸 도외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일꾼을 세운 뒤에 그들이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돌아오니까, 교회도 다시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오니까 교회도 다시 제자리에 서고, 그때서야 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 무리들도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시련이 왔습니다. 외부적 시련보다 더 어려운 게 내부적 시련입니다. 이 내부의 갈등은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내부적 갈등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수습했습니다. 수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본연의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왜 모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낯선 얼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동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목적을 회복하고 그 목적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말씀을 왕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쳐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